이 세상을 실제로 지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지난 특세 동안 모일 때마다 우리는 주의 나라 백성입니다. 주님이 우리 왕이십니다. 그래서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보면 킹덤 오브 갓이 아니고 킹덤 오브 머니 같아요. 돈이 지배하는 나라에 살고 있는 듯합니다. 실제로 웬만한 가정에서는 이런저런 보험 한두 개씩 들어두지요. 언제 발생할지 모를 사고나 목돈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보험을 들어두면 마음의 안정감을 누리기도 합니다. 주변에서 큰 사고를 당했는데 보험을 잘 들어뒀더니 위기를 잘 넘겼다, 이런 간증을 들으면 더더욱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심지어 생명보험이라는 것도 있지요. 죽고 나면 자기가 혜택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다른 가족들이 누리게 되지만 이런 보험을 들어두고도 마음의 평화를 누리기도 합니다. 알게 모르게 돈이 우리 삶을 안전하게 해주고, 돈이 우리 미래를 준비시켜주고, 물질의 넉넉함이 우리의 인생을 넉넉하게 풍요롭게 할 것이라는 생각이 파고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돈이 왕이 되어 있는 것이죠. 실제로 돈이 없으면 힘듭니다. 돈 없으면 마음의 여유가 없고 삶 자체가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정말 돈 없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지금 들어오던 정기적인 수업이 싹 끊어져도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 있게 말하기 어려울 겁니다. 우리는 돈의 유무로 자신의 성공과 실패를 판가름하고 돈으로 자신의 품격이 정해지는 듯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돈이 많아서 명품 옷을 사 입고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면 마치 자기가 명품이 되는 듯한 착각을 합니다. 어떤 차를 타느냐, 어떤 아파트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격이 매겨지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돈이 있어서 고급 음식점에 드나들 수 있으면 마치 자기가 고급스러운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 돈의 무게, 돈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사람들은 돈 때문에 자신의 영혼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돈에 매여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청년도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영생 얻고 싶으면 계명을 지키라. 그랬더니 청년이,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계명 다 지켰는데요,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는 계명 제가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지켰다면 네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듣자 오늘 읽지 않았지만 바로 앞절에 그 청년이 뭐가 많았어요?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고 갔다고 했습니다. 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떠나간 겁니까? 누가복음 18장 23절에 보면 이 청년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가보면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재물이 많은 거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함에 갔다고 했습니다. 이 청년이 처음 찾아올 때는 아주 진지하게 영생을 사모하는 품격 있는 질문을 한 것 같더니 재물 아까워서 영생을 포기했다는 겁니다. 돈 때문에 영생을 포기했으니까 속물인가요? 함부로 비난할 수 있습니까? 이 청년도 우리처럼 영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돈이 뭐가 그래 중요해? 마음이 편안해야지, 영혼의 만족이 중요하지, 말로는 할 줄 아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당장 지금 가진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겁니다. 영원한 생명보다 당장의 재물이 더 중요했습니다. 예수님 만나 영생을 얻는 것보다 지금 가진 재산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돈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하고 안전하다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아니라 돈을 택한 겁니다. 이렇게 돈을 포기할 수 없어서 영생 주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는 청년을 보면서 제자들 보고 말합니다. 봤지? 이런 거야 하고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23절, 예수께서 지켜보던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부자란 말을 쓰지 않고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부자, 재물이 있는 자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말 그대로 부자, 재물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누굴까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보통 때는 가난하다는 소리 듣기 싫어하다가도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씀을 들으면 금방 저는 부자가 아닌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도대체 누가 부자입니까? 몇 cc 이상 승용차를 타고 몇 평 이상 아파트에 살면 부자입니까? 큰 아파트에 살지만 당장에 현금이 없고 남의 돈 빌려 써서 용자 갚을 것이 많으면 생활에 쪼들린다 하면 가난한 사람인가요? 작은 집에 살아도 우리는 부족함이 없어요 하고 만족하며 살면 부자입니까? 5억, 6억 전세에 살면 가난한 사람이고 1, 2억이라도 자기 집을 가진 사람은 부자입니까? 연봉이 얼마 이상이면 부자입니까? 예수님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하실 때 어떤 사람을 두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난 부자가 아니야, 내가 무슨 부자야, 나는 중산층이지, 자신이 부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픈 사람들, 그 사람들이 부자입니다. 또 내가 솔직히 좀 잘 살긴 하지, 내가 벌어둔 돈은 근데 내가 다 정당하게 번 돈이야, 부자라고 뭐 다 나쁜 것도 아니잖아. 성경에 보면 부자이면서도 경건한 신앙인도 있잖아. 욥도 그랬고 니고데모도 그렇고. 자신이 부자인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싶은 사람들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도 부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지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어렵다고 했지 불가능하다고는 안 했잖아 하면서 애써 이 말씀 때문에 자신이 천국 백성 되는데 지장받을 만큼 부자는 아니다라고 주장하고픈 마음이 있다면 이런 사람들도 바로 부자입니다. 공통점이 뭡니까? 나는 돈이 많지 않다, 돈이 있어도 제대로 번 돈이다, 돈이 많고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잖아 하면서 계속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해요? 돈에 매여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그 돈을 버릴 마음이 없으니까 이 돈은 정당한 돈이고 이 정도는 부자가 아니고 자꾸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부자 혹은 재물이 있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하는 자들은 바로 이렇게 돈에 매여 살고 있는 사람,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어떤 생각을 해도 결국은 돈 생각을 하고 돈을 따져보고 돈 때문에 마음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사람,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그 마음에 예수님이 왕이 아니고 누가 왕이에요? 돈이 왕이 되어 있는 겁니다. 혹시나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이 말씀을 제자들이 못 알아들을까 봐 예수님이 한 번 더 확인시켜주는 말씀이 24절입니다 2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죠?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못 알아들을 것 같으니 한 번 더 말하는데 이런 말이죠.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이거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 말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당시 유대 격언 중에 불가능하고 불합리한 어떤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주 사용되던 격언입니다.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한데 이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23절에서는 천국이라고 말했는데 24절에는 하나님 나라라고 이렇게 바꾸어 쓴 것을 봐서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같은 뜻임을 지금 분명히 하는 거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부자가 천국에 간다면 해가 서쪽에서 뜰 거야, 부자가 천국에 간다고 지나가는 개도 웃겠다, 뭐 이런 말씀인 겁니다. 어떤 성경학자들 중에는 이 말씀을 좀 완곡하게 해석하려고 바늘귀는 예루살렘 성벽의 작은 문을 가리키는 단어라고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성곽에 큰 문과 작은 문이 있는데 큰 문에는 낮에 낙타, 뭐 짐,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작은 문은, 이제 큰 문은 밤에 잠궈두고 작은 문으로는 겨우 다닐 수 있어요. 그래서 낙타가 거리로 가려면 무릎을 콱 꿇어도 가기 어려울 만큼 작은 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겸손해야 하나님 나라 백성 됐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려는 분도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성경학자는 여기에 낙타를 가리키는 헬라어가 카멜로스인데 이게 낙타가 아니고 이 단어는 카밀로스, 밧줄을 가리킨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굵은 밧줄이 바늘기로 통과하기 어렵듯이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어렵다, 뭐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나 저렇게 해석하나 부자는 천국 못 간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자꾸 완곡하게 해석하는 이유가 뭘까요? 부자 천국 입장 불가,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좀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완화시켜 보려는 시도였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들이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는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자니 마음이 불편하고 그것을 거절하자니 성경 말씀을 부인할 수는 없고 해서 이리저리 끼워 맞춰 보려는 시도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면 부자들의 마음이 좀 편해집니까? 부자 여러분, 마음이 좀 편해져요? 똑같잖아요. 오늘 이 말씀은 말 그대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겁니다. 재물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은 결코 영생을 얻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처럼 제자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25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얼마나 놀랐다고요? 몹시 놀랐어요. 도대체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겁니까? 가슴이 덜컥 내려앉은 겁니다. 만일 재물 있는 자, 부자가 천국을 절대 못 들어간다면 도대체 누가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그럼 우리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제자들 가운데도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따를 때 배와 거물을 버려두고 떠났다 그랬어요. 자기 배와 거물이 있을 정도는 부자거든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천국 가고 나면 이제 자기 그 다시 재산 갖고 뭘 해야 되는데 이거 다 버려야 돼? 도대체 누가 천국 가지 못할 부자란 말입니까? 그럼 우리 모두 다 거름뱅이가 되라는 겁니까? 거지가 되라는 겁니까? 근데 당시 유대의 지혜 문학에서 재물과 부는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반대로 가난과 빈곤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의미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가난하다 이런 것은 그냥 불편하다, 부족하다 이게 전에 부끄러움과 멸시의 대상이었어요. 가난한 것은 하나님께 복을 못 받은 거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입니다. 잠언 19장 7절에도 보면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가난하면 사람 다 떠난다, 이런 격언을 만들 정도로. 그래서 욥이 고난을 당하며 재산을 다 잃어버렸을 때 친구들이 찾아와서 그랬잖아요. 네가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재산 잃은 거야, 하나님께 벌 받은 거야,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화권 속에서 물질과 영혼의 복이 동시에 이어진다고 생각하던 그런 문화권 속에서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는 선언은 제자들이 가졌던 사고방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아주 혁명적인 말씀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상산설교에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렇게는 말을 했지만 노골적으로 부자는 천국 못 간다 라고 말하지는 않았는데, 이제는 정확하게 부자 천국 입장 불가를 선언하니까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재물을 좀 가지고 있던 제자들도 놀랐겠지만요, 가진 것이 없지만 이제 예수님 만나 형편 좀 펴질 날이 올까 생각했는데 예수님 따라다녀도 그러면 부자 되기는 걸렸단 말이야? 예수님 따라다니다 보면 그래도 경제적으로 형편이 좀 풀릴 줄 알았는데, 그래도 먹고 살기는 해줄 줄 알았는데, 남들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하면서 좀 편히 살겠다 생각했는데 이런 기도도 버려야 된다는 말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부자가 천국과 상관이 없다는 말은 가진 자든 갖지 못한 자든 부를 추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고민이 되었을 겁니다. 어쩌면 이 고민은 제자들만의 고민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민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부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 다시 말해서 돈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지 않고 있는 돈으로 충분히 만족하다 하며 사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실까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돈에 완전히 자유한 사람,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대로 천국 갈 준비가 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확인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부자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자는 누구입니까?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면, 얼마나 많은 부동산을 가지면 부자입니까? 조선시대보다 지금 최첨단의 현대 문명의 이 길을 누리면 우리는 다 부자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에 갈 수 없는 부자란 재물이 있는 자, 그래서 재물에 신경이 가 있고 재물에 마음이 빼앗기고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부자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말씀을 들으면 나는 돈이 많지 않아, 이 정도 돈 가진 것 가지고는 뭐라고 안 하시겠지, 나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도 있는데 이 정도는 괜찮지요? 라고 하며 돈에 신경 쓰는 사람들은 다 부자입니다.
왜 그런가요? 재물이 있는 자가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하신 것은 재물에 신경 쓰다가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돈 때문에 하나님께만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돈이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만 충성해야 되는데 돈이 거침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요, 열심히 돈을 많이 벌어야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돈으로만 헌신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바로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돈이 없으면 충성할 수 없고 돈이 없으면 하나님 일을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한 거죠. 반대로 또 돈이 너무 아까워서 꼭 돈으로 헌신해야 됩니까? 그리고 사실은 자기 살 돈 꼭 숨겨두고 주님을 안 믿고 넉넉하게 챙겨둔 돈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신앙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 주님이 기뻐할 일을 해야 된다고 말은 하면서도 돈은 어떻게 하죠? 자기 돈 낼 생각은 안 하고 돈 걱정하는 사람, 이들이 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돈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은 어린아이 같은 자의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같은 뜻입니다. 어린아이가 무슨 착하다, 정직하다 이런 뜻으로 하신 말이 아니라 아이들이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요, 어린아이는 엄마가 사라지고 아빠가 없어지면 웁니다. 부모를 의지하며 살기 때문에 부모 없이는 못 사는 그런 아이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천국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같은 의미로 하신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천국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들이 바로 부자가 아닌 가난한 자들입니다. 산상설교 8복 중에 첫 번째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전혀 의지할 곳이 없는 가난한 사람, 전혀 부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그들이 천국 백성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살았다, 가진 돈 전부 다 헌금하라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마음만 가난하면 되구나, 돈이 많아도 주님만 의지하면 되는구나, 살았다 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고 싶은 사람이라면 아직 돈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돈에 온통 민감한 사람들은 천국을 소유할 수 없는 자예요. 그래서 성경은 가난한 자들이 천국을 소유할 것이라고 하실 때 이 말씀은 단순히 마음만 가난한 자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가난한 자가 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실제로 가난한 자 되라는 게 아니야, 마음만 가난한 자야,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돈을 많이 가지고 돈의 혜택을 많이 누려본 사람일수록 갑자기 돈이 다 사라진다고 하면요, 더 힘들 거예요. 왜? 돈을 누려봤기 때문에. 하지만 반대로 정말 가진 것이 전혀 없어서 앞뒤 좌우 어디를 봐도 돈 나올 구멍이 없고 돈 없이 돈을 덜 의지하며 살던 사람은 주님만 의지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어쩌면 많이 없는 분들이 내가 주님만 더 의지할 수 있구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아멘은 거의 안 들리네요. 혹시 다 사라져서 주님만 의지하게 된다면 더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면서도 마음 깊은 것 속에 돈 없다고 나를 무시해? 나도 돈만 더 있었더라면, 내가 좋은 부모 만나서 물려받을 재산 조금만 더 있었더라면, 내가 좋은 대학 나왔더라면, 그때 등록금이 있어서 학교를 다닐 수 있었더라면, 내가 조금만 더 가졌더라면 이런 수모를 안 당할 텐데 하면서 돈 없음 때문에, 부유한 집안에 태어나지 못한 것 때문에 신세 한탄하고 있다면 그 사람도 동일하게 아무것도 갖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실 때 부자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하고 사는 우리 모두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말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언제 돈을 의지했어요?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죠. 저도 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돈과 무관하게 사는 것이 가능할까요?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돈이 지배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정치합니다. 정치의 내용도 돈과 얼마나 많이 관계되어 있습니까? 돈, 사랑을 붙였다 떼어줬다도 합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가족들끼리도 최근에도 보니까 돈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고 엄마가 딸을 죽이고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교육도 돈이 있어야 하고, 사회봉사도 좋은 일도 돈이 있어야 할 것 같고, 심지어 선교도 돈이 있어야 하고, 목회도 돈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우리는 철저히 사로잡혀 있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만약에 오늘 이 설교를 끝나고 난 다음에 장로님들께서 찾아오셔서 목사님 말씀 그렇게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교회 형편도 어려운데 생활비 10% 깎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라고 하겠어요? 에이 장로님 그래도 그건 아니죠 라고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교회에 일어나는 각종 분쟁들 깊숙이 들여다보면요, 결국은 돈과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있고, 그 문제가 돈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돈줄을 쥔 사람, 돈을 마음껏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힘도 갖게 돼요. 돈이 힘이고 돈이 권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부패에는 돈이 따라다닙니다. 돈으로 권력을 갖게 되고, 권력을 쥐려는 자도 결국은 돈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히 나는 돈에 자유롭습니다, 나는 돈을 전혀 의지하지 않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겠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 주인 미워하고 저 주인 사랑하거나, 이 주인 무겁게 이기면 저 주인은 가볍게 이겨야 됩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돈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마치 돈과 신을 같은 위상에 두고 비교하고 있어요. 돈이 인간에게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꿰뚫어 보신 주님께서 돈과 하나님 중에 택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도 바울도 돈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신앙 자체를 죽이고 살리는 문제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니까 그러나 자족하는, 만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벌거숭이로 왔으니까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러니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지금 주신 것에 만족하고 자족하고 감사하면 되는데, 9절에 보니까 어떤 자들? 부하려 하는 자들. 이 말은 먹고 마시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여기서 좀 더 부자가 되고 싶고, 좀 더 누리고 싶고, 좀 더 편리하고 싶고, 좀 더 많이 재워놓고 싶은 사람들은 시험, 올무,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부는 주시면 잘 활용해야 되는 것이지, 부를 추구하게 되면 그 욕심 때문에 시험에 들고 올무에 걸려 파멸, 멸망에 빠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10절에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 사랑하고 돈 탐내다가 어디서 떠난다고 그랬습니까? 믿음에서 떠난다. 자기 믿음까지 팔아먹게 만드는 것이 돈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청년이 바로 그런 사람 아닙니까? 영생을 얻고 싶어서 예수님 찾아와서 질문해 놓고 돈 문제에 부딪히니까 돈 때문에 영생을 포기하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누가 보면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12장 15절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나 해주셨어요. 욕심 많은 부자가 농사가 잘 되어서 소출이 풍성해지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야, 이번에는 정말 농사가 잘 되었네 하고 곡식 저장해둘 창고가 부족해서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짓고 모든 곡식과 재물을 쌓아두고 이제 노후 준비가 되었으니 이제 편히 쉬고 먹자라고 했다고 하자.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서 밤에 그 영혼을 도로 찾아가 버리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 사람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고는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12장 2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수확이 많은 것이 뭐가 문제예요? 그러면 또 곡식을 저장해야 되는데 창고를 짓는 게 뭐가 문제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자기를 위하여 창고를 지은 거예요. 그걸 나눌 생각을 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된 것은 나만 누리라고 준 게 아니고
나누라고 준 건데 자기를 위하여 창고를 지어서 자기 노후만 준비하고 편히 먹고 쉬자라고 했더니 빼앗아 가버렸다는 거예요. 왜? 갖고 있어봤자 나누지도 못할 사람 거 살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는 그렇게 된다고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참된 부가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의 삶의 인도자이시고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 마지막 심판대의 심판주도, 최종 심판주도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되겠어요? 누구 마음에 맞게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맞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한테 부를 주시는 것은 나 혼자 누리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왕 되신 주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같이 나누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 왕 되신 주님께 마음을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돈, 재물에 대한 욕심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돈에 대한 욕심, 재물욕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돈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하게 되고 감히 왕이신 하나님을 대적했던 일들을 자주 소개합니다. 큰 성 여리고성을 물리치고 작은 아이성 공략에 실패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전쟁 중에 몰래 재산 훔쳤잖아요. 이 한 사람 아간의 탐욕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전쟁 전체가 패할 뻔했어요. 탐심품한 한 사람 때문에.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고쳐주었어요. 이 장군은 엘리야가 병 고쳐주는 줄 알고 엄청나게 많은 재물과 보석들을 들고 와서 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엘리야가 하나도 받지 않고 다 가지고 가라 그러는 거예요.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던 엘리야의 종 게하시가 몰래 쫓아가서 나만 장군님, 우리 주인님이 요거 달라 그랬어요 하고는 싹 빼돌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게하시에게 나만에게 들었던 나병이 발병하게 해서 징벌을 받게 한 겁니다. 돈 때문에 거짓말하다가 저주를 받은 겁니다. 신약교회에도 초대교회 때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모두 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내놓으면서 공동체가 함께 살게 되는 자발적인 공산주의가 이루어졌어요. 자발적으로 나누는 공동체가 되었어요. 이 분위기를 따라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가 자기들도 그런 헌신하는 부류에 끼고 싶어서 재산을 다 팔아서 들고 왔는데 다 갖다 내기가 좀 싫어서 절반쯤은 숨겼어요. 욕심 때문에. 그리고 전부인 것처럼 사도 앞에 딱 갔더니 사도가 알고 이것이 땅 판값 전부냐라고 물었어요. 아, 사실은 팔았는데 절반만 가져왔습니다. 그랬으면 괜찮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네, 전부입니다 하고 속였습니다. 아내도 똑같이 그렇게 속였습니다. 결국 그 자리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둘 다 즉사하는 엄청난 일을 당했습니다. 재산을 다 바치지 않아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재물에 대한 탐욕 때문에, 명예는 얻고 싶고 재물은 다 드리기 싫은 탐욕 때문에 하나님을 속였기 때문입니다. 돈이 왕 대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왕 대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충성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방해물이 돈이었습니다. 돈이 그만큼 힘이 센 겁니다. 우리 모두 예외가 아닙니다. 저도 우리 교회 부임한 초기에 목사님들끼리 노회 목사님들하고 식사를 이렇게 가면 누가 식사비를 이렇게 쫙 내주면요 너무 고마웠어요. 근데 내 마음속으로 나도 저렇게 밥 사주는 사람이 되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대접받는 것이 미안하기도 했지만 밥 사주는 사람이 되면 좀 더 나은 위치에 있는 것 같은 생각을 했던 거죠. 사실 이것도 따지고 보면 일종의 탐욕입니다. 정말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베푸는 게 좋아서가 아니라 좀 주머니 탁 열고 싶어서, 멋있게 보이고 싶어서. 참 유치한 생각이지만 우리는 돈 때문에 주눅이 들고 돈 때문에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세상은 여전히 돈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어떻게 돈을 쓰는가를 보면서 사람 대접이 달라집니다. 아주 잘 꾸미고 명품 옷을 입고 명품 백을 타고 막 고급차를 타고 다니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이런 이유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접받지
받지 못해서 불편한 생각이 들면서 나도 좀 명품 걸치고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인정받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미 돈의 종이 되어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신앙 간증을 하는 분들 가운데 결국은 병 낫고 부와 명예를 얻게 되었다, 주님 때문입니다, 뭐 이렇게 간증을 해요. 그러면 야, 훌륭하다, 좋다, 나도 저러고 싶다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가난하고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님의 은혜로 이 상황에도 행복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하고 빵긋빵긋 웃으면 아이, 좋은 간증이네요. 그런데 그런 은혜는 당신만 받으시고 저는 고생하기 싫어요. 이럴 사람들이 얼마나 많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다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목사는 돈에 욕심이 없고 음란한 생각도 하지 않고 명예심도 없는 것으로 생각이 아니라 그렇기를 기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 역시 돈이 생기면 좋고요, 많이 생기면 더 많이 좋습니다. 주신 물질을 잘 쓰고 싶지만 항상 주님 마음에 합하도록 쓰지 못하고 저의 필요와 욕심을 따라 쓰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의 부족함을 알기에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저의 욕망을 통제하려고 노력하는 중일 뿐이에요. 언제 그 욕심의 고삐가 풀릴지 저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보호해주지 않으면 순식간에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우리 모두입니다. 나는 돈 문제만큼은 깨끗하다, 나는 그런 명예심, 욕심 같은 건 진짜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이게 잘 안 되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차라리 난 잘 안 된다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그리고 서로 지켜주고 보호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할 수 있는 대답은요, 저는 돈에 매인 사람입니다. 온전히 헌신하지 못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제자들이 기가 막혀서 물었더니 주님의 말씀이 뭐였습니까? 26절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부자도 하나님께서 구원할 수 있다, 돈 많다고 걱정하지 마라, 이 말이 아니잖아요. 인간은 스스로 돈의 욕심을 제어할 능력이 없어서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 아무리 열심히 계명을 지켰다 해도 계명을 다 지켜서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인간의 욕망과 열정은 구원의 방해만 될 뿐이다.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에게는 자기 구원에 보탬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영생 얻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일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부자 청년처럼 구원에 방해되는 것이 돈이다, 돈이 좋아서 자기 영혼도 포기하고 이 세상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줄 알고 돈을 쫓아가 사는 인생들이 어떻게 스스로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하나님으로만 할 수 있다, 구원은 오직 내가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영생, 구원은 사람의 능력으로 결코 되지 않는 것임을 말씀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빠져있는 재물욕, 탐욕을 지적하고 부자가 천국 갈 수 없다고 한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에 말하길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 이 구원은, 이 믿음조차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뼛속 깊이 사무치게 깨달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생각을 바탕에 깔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모두 다 돈에 깔려 죽을 것 같아요. 사업하다가 빚을 져보신 분, 돈에 쫓겨 다니신 분들은 너무 잘 알지요. 돈이 얼마나 위력이 있고 힘이 들고 인생을 힘들게 하는지. 반대로 돈이 넉넉하여 마음이 평안하신 분들은 더 잘 알 겁니다. 돈이 얼마나 좋고 편리한 것인지. 실제로 돈 때문에 누리는 것이 많잖아요. 그래서 뭘 따를 겁니까? 돈을 따를 겁니까? 예수님을 따르실 겁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이 왕이셔야 합니다. 돈의 지배를 받지 말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에게 하신 바울의 경고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로, 돈 때문에 교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십시오. 돈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높이지 말고, 부자가 되면요 거들먹거리고 자기 힘으로 뭘 많이 한 것처럼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고, 정함이 없는, 이 말은 uncertain, 확실하지 않는, 분명하지 않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돈은 있다가도 없고 정말 사라지고 불확실한 것이다. 돈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겁니다. 우리를 후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왕 대신 하나님이 뭘 원하겠어요? 몇몇 사람은 부자로 살고 몇몇 사람은 막 먹지도 못하고 가난에 찌들기를 원하겠습니까?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같이 부흥하기를 원하셔요. 선한 일을 위해 물질을 사용하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에 돈을 쓰라는 겁니다. 내 이름을 얻기 위해서 나 좋은 일 많이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일, 너그럽게 나누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물질을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돈 벌 소망 가지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께서 모든 신령한 것으로 우리를 부욕해 하시고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과 공평과 사랑과 복됨으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왕 되신 주님이 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풍요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돈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돈이 아니라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특세 때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죠.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보배를 발견하면 그게 최고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팔아서 그것을 산다. 천국을 발견하면, 예수님을 발견하면 그 자체가 복이기 때문에, 보화 때문에 뭐 딴 걸 더 얻는 것이 아니라 그게 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그게 드린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고 그 백성의 가치로 사는 것 자체가 가장 귀한 줄 알고 예수님 만난 것이 가장 복됩니다. 이 고백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기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면, 우리가 왕의 백성이면 왕의 마음을 헤아려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왕 되신 주님께 충성하는데 방해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 가장 큰 방해물이 물질, 돈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한국 교회에 곳곳에 어려운 이야기가 들려오는 것 다 따지고 보면 돈 문제에 걸려 있습니다. 정치 얘기하고 뭐 나라를 살린다 그러는데 보면 다 돈주머니 차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멀리 볼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주님 섬기는 일에 돈이 거침돌이 된다면 주님, 차라리 그게 없더라도 주님을 더 잘 섬기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게 진짜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을 가질 때 물질을 줘도 그 물질 하나님 나라 위해 쓰겠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쓸 수 있는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또 주시는 겁니다. 돈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목적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는 것에 우리의 삶을 걸게 해달라고, 그래서 왕 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굿일 사역을 하잖아요. 여러분, 장애인들을 돕기 위해서 집에서 쓰지 않는 물건 가져오는 것, 자연도 보호하고 장애인들에게 일자리 주는데 이런 것들도 귀찮아서 비닐봉지 하나 못 들고 가고, 그거 귀찮아서 조금 에너지 못 쓰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헌신한다? 내 주머니를 연다? 거짓말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돌아보면서 작은 일이라도 이웃과 함께하는 일, 또 누군가를 섬기는 일이라면 마음을 다해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주를 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모든 것에 우선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준이 돈이 되지 말게 하시고 주를 섬기는 것이 기준이 되게 하시고 주의 뜻을 따르는 것이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해서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기뻐시고 왕 되신 이름을 높여드리는 일에 마음을 다 쏟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주님과 건너가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거둬주시고 주의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이루시고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인생의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구하며 주의 뜻을 구하며 참여를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잘못된 욕망들을 찾으시고 이 종에게 달린 그들을 구하시고 하나님 친구를 주여 주여 주를 따르게 하시고 주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여,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신 주님, 우리의 왕이 되신 주님, 주님께만 충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 충성하는 데 방해되는 모든 방해물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탐심을 물리치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따라 탐욕 때문에 주님 섬기는 일에 방해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러운 욕망들, 잘못된 탐심들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흥왕을 위하여, 왕 되신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우리의 시간 건강 물론 우리의 물질 주의 것인 줄 알고 주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을 위하여 쌓아두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흥왕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복음 증거를 위하여, 주님 기뻐하는 일들을 위하여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자 되게 해주시고, 이 믿음 가진 자들에게 은사도 주셔서 물질 얻을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런 면에서 진짜 부자가 되게 하시고 진짜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흥하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